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80대 초반 남성분인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한마디도 유언을 못 남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유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돌아가신 선친이 나에게 남겨준 유언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유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만 저희들이 봉독했는데요.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세 가지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유언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무엇이 예수님의 유언일까요?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말씀? 보통 가상칠언 그러는데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유언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제자훈련 총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만 말씀 세 군데만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는 옛날에 그렇게 개역으로 외웠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암송이 잘 안 되어지는데 제가 개역으로 순간순간 좀 할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금방 따라 하시네요. 개역이 몸에 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더니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1장 4절도 당부하신 말씀 속에 있어서 첫 번째 유언은 1장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1장 4절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텐데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게 1장 4절의 말씀이고요. 1장 8절 말씀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받아라.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받은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뻔히 아는 얘기지만 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예, 받으셨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날 우리 권 목사님 설교한 것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생각 안 나세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같습니까? 아는데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틀립니까? 더 혼돈됩니까? 예,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뭐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가 많은 질문도 받고 그런 뭐라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다른 것처럼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태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은 찾을 필요 없이 제가 한번 찾아본 걸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는 무시아 지방까지 이르러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더니, 그러니까 6절에는 성령이라고 표시했고 7절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시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죠? 생각나세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예수의 영을 받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다 보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성령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요즘에 이제 6월부터 생명의 삶 큐티 보면 사도행전으로 계속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은 계속 예루살렘 가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가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좋죠.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는 처지라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버리 힐에 가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내 직장에 그런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내 직장이
사마리아가 되지 않을까요? 이 얼바인에는 특별히 한국 분도 많지만 중국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케디아나 또 로렌 하이스트나 특별히 얼바인은 중국 분들이 꽤 많은데, 불교를 믿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안 믿는 중국 사람들이 얼바인에 많이 살고 있다면 이 얼바인은 땅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지만 자동차 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졸릴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식사하시고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따금 나와서 목사로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은 좀 많이 반으로 줄이고요. 아직 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타이어하고 나면 뭐 만나는 사람들 뻔하죠. 골프장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정해진 장소.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동 사람, 인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사업하는 직장이고 장소라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 목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직 일을 정리 안 하고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오랫동안 일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하는 장소가 돈만 버는 장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사역장이 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쓸 텐데, 한 이틀 전에 저희 친족이 한국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알면서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물어볼까요? 너 뭐 하다 왔냐? 나한테 뭐 사역 보고 할 거 없냐? 지난 목요일 날 생명의 삶 큐티를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열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간증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역 보고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다른 것보다도 사역 보고 선교 보고를 또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는 계시겠죠. 자, 보고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고넬료와 같은 한 가정이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듯이 저도 전도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회 있을 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타이완 사람인데 제가 거래하는 그 클라이언트인데 3년 정도 서비스를 하고 예수를 제가 믿는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렌지에 살고 있는 그 타이완 부부가 풀턴에 살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부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 기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치병 같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아닐까. 안수기도에서 암이 낫는 것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지만 불신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다 기도하고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해서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에서 중국말로 된 생명의 삶도 편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그거를 사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중국말로 큐티 세미나 하는 그런 데를 또 찾아서 소개해주고, 지금은 큐티를 열심히 하고, 물론 그가 암과 투병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암투병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야, 이런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 건강, 자기 죽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 전하는 땅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돈 버는 사업장이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예수님의 유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간절한 유언을 우리가 성취해드리고 들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 여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도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유언이라면, 이 두 번째 유언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양육의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가라, 제자 삼아라, 양육하라, 세례 줘라, 예수 영접시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시켜서 삶을 변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양육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서 말씀을 지키게 하려면 이게 보통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한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초창기에 그것을 많이 보급하신 그 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인터뷰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켰지만 나는 실패했다. 제자훈련에 실패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인즉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제자훈련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 훈련의 목적과 핵심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가르쳐 살아내게 하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이고 어쩌면 지금 두 번째 유언의 예수님의 핵심의 당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터에서 아까 목사님이 피아 얘기도 했고 뭐 일터의 영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터라는 단어를 자꾸 쓰네요. 일터에서 사람 만나기 전에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시스 왕의 술 관원 맡은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차니까 아닥사스 왕이 너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고민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대왕이여 그러지 않고 거기서 딱 놀랄 만한 그런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직접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 개역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에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다, 이거 적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비록 10초라도 5초라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곤 합니다. 뭐 전화상으로는 막 악의하면서 컴플레인하면서 그 사람을 약속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만나는데 분명히 만나면 그거의 연속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만나기 전에 10초라도 꼭 기도를 합니다. 꼭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야,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세, 내 말투 이런 것들이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단 10초라도 기도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중동 사람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직업상 만나는데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많이 들어주고 또 찬스를 보죠. 영적으로 곤고한 신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신음소리가 들릴 때는 이때다 하고 제가 양육의 차원에서 권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내가 건네기 전에 10초라도 기도하고 말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려보지 않겠냐고 어느 쉐어링 그룹에 나오면 전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좋다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런지 걔 중에 몇 사람은 거기가 어디냐고 장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의 초교파적으로 밖에서 한 20몇 년 동안 만난 그런 모임 속에 제가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꼭 이스라엘을 안 가도 사마리아를 안 가도 내 사업장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었던 경험을 해봅니다. 말씀으로 물들여지니까 사람이 서서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고요. 이거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세례 주고 제자 만들고 그런 그 거대한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든지 간에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멀리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과 주위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인한 형제가 자기네 사무실을 오픈해서 모이는 장소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래서 우연히 한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유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이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여러분들이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다음에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르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꼭 누려야 되고, 정말 영적인 나의 자녀들이 꼭 이거를 받들어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번째 유언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 저희들이 지상명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은 양육의 차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내가 먼저 참 제자가 되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유언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세 번째 유언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너네들이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변화되고 양육하는 것을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파워링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표적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언은 첫 번째, 두 번째 유언을 할 수 있고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유언은.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사,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쭉 6월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도 받고 샘도 나고, 또 어떤 때는 이건 나는 뭐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믿습니다. 은과 금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전뱅이를 미문 앞에서 불러일으키는 베드로 형님, 고넬료를 성령 세례를 주고 전도하는 그 베드로 형님,
그리고 바나바와 특별히 바울은 어떤 표적을 많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선교 간증을 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성령을 방해한다고 해방한다고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말씀 한마디로 장님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죠? 생각나세요? 예, 다른 건 몰라도 마술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도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날 겁니다. 안진뱅이도 불러일으켰던 바울. 그럼 나는 뭐야? 큐티 하면서 늘 도전받는 건 그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나보다 뭐 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학식도 뭐 뭐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거기서 더 도전받고 회개하고 결단한 것이 저는 큐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언은 베드로, 베드로 그다음에 바나바, 바울 형님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세 번째 유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할 수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글쎄 그럴까요? 스데반도 집사님이었고 빌립도 집사님이었고 다 평신도였었어요. 전도사하고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집사고 성도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내가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것 같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데 성령이 하실 일을 제한하는 것도 어쩌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 나 못해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내가 뭘 해,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순원 중에 아니면 주위에 아는 분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어떤 상처에 묶여서 계속 꼼짝 못하고 계속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 울타리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남을 입으리라. 다음번에 손기철 목사님 장로님 오셔서 뭐 치유에 대한 이런 좋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분도 평신도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으로 남긴 거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그런 표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도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베드로 형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사역자들도 보면요, 제가 손장로님도 옛날에 이렇게 좀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엔 다 헤매고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초보적 과정이 있었어요. 다 유명한 사역자들도 다 그래요. 근데 계속 믿음을 가지고 훈련받고 계속 자신감을 갖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했을 때 오늘날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냥 아멘 소리를 오늘 많이 받아내네요. 왜냐하면 유언을 이렇게 예수님의 유언을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또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신비적이고 뭔가 막 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파워가 내려오는 거, 그런 것만이 성령의 충만입니까? 제 생각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풀고 있나?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골격이 같고 내용이 쭉 같이 평행선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하나님께 찬양, 그렇게 나오는데 골로새서 똑같이 나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고 거한다라는 말로 성경은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머문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문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머물게 하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 성경을 풀으니까 말씀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작업, 그것이 암송이든 뭐든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을, 그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나도 성령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또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언도 그 능력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꽉 쟁겨져 있어서 머물게 하고. 현대인들이 왜 요즘에 이렇게 능력이 없는 기도, 왜 이렇게 파워가 없는가? 어떤 믿음의 대가가 딱 한마디로 꼬집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딱 꽂히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 다른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시니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 여호와시니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허락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해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땅끝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시고, 마음의 상한 자를 좀 치유하시고, 어둠 속에, 상처 속에, 오해 속에 붙잡혀 있는 포로된 자들을 끄집어내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표적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유언을 들어드리는 영적인 효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